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말씀을 전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어제 그 가락시장에 잠깐 잠실에서 목사님 미팅 있어서 잠깐 갔다가 간 김에 이제 가락시장에서 뭐 장좀 보러 갔다가 간 김에 우리 김민호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그 광자 씨가 있는 그 섬기는 근무하고 있는 데서 고기도 사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온 거를 잘 재호군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약간 느낌이 하루 종일 형제자매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재호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계속 그것도 계속 먹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 드리고 서로 함께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난 월요일 날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미희 씨나 희정 씨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되는데 추모 예배 때 저를 초대해 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저희가 더 영적으로 또 점점 더 감정적으로 육적으로도 하나 되어가는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히브리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사도행전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4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4절.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쳤고 그 고친 사건이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러 왔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이 있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는 고난이 되게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전하면 고난이 온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전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이스라엘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직 군중심리로 기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그 당시 기득권이라 얘기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중에 각자 자기의 믿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두개 사람들, 바리파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고난을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 선택이었어요. 자, 이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때로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막연하게 우리 마음속 기대는 좋은 일만 생기길 기대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 때도 있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 큐티 잘하면 오늘 하루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우린 기대할 때가 많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큐티 잘하셔야 되고 기도 잘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무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직장에서, 여러 가정에서, 의회에서, 이 나라에서 크고 작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중 예배 오신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원치 않은 그런 죄된 모습도 많이 보고 우리의 죄성도 볼 때도 있고요. 이 나라의 죄성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탄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랄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가정이 평안하길 바랄 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잘 풀려나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현재 삶은 세상과 전쟁 중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를 때 또는 원치 않는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좀 힘들어합니다. 당연하겠죠. 원치 않는 고통을 하는 건 누구나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증인될 때 나오는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항상 고난이 오고요 그 고난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오고요 그 고난에 대처한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 고난에 대처한 제자들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더 놀랍게 번성하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 이후로 보면 핍박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있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사실은 교회를 팽창시키는, 교회를 많은 나라로 보내게 하는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요 고난이 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때로는 세상과 충격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는 어느 부분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때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살고 있음을, 우리의 시대에 이 강서행전을 쓰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가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갇혀서 잡혀서 아마 감옥 같은 곳으로 이송이 됐을 거고 거기에 하루 밤을 보낸 다음에 쉽지 않은 밤을 보냈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그 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한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도를 세워놓고 그대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했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놀라워요. 원래 인간적인 베드로라면 도망갔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랑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도망가려고 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용기 있게 대하는 건 사실은 사랑의 본성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깊은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밤에 도망가시려고 노력할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숨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면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는 거였어요.
당시 기득권에 있는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도 베드로의 상태는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대요. 아멘. 그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원래 충만한 사람인가요? 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 때 되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면 성령이 충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 없던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처럼 어느 시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강센터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누군가의 성령을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은 저의 성령 충만하길 바라겠죠. 아멘. 감사해요. 예. 근데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느 시점 베드로처럼 고난이 왔을 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이 와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고난이 오지만 사도들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런 신문을 받을 때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또 여러분,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받을 때 그가 어땠다 그랬어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성령님이 충만했대요. 어쩌면 영적인 한 인간의 최고의 상태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스데반은 하나님을 봤대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오면 되게 피하려 들고 좀 이렇게 쭈그러들고 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많이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 우울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데, 사도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많은 사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뭔가를 했어요. 사실 고난 중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게 저는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타이밍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중에 어느 문제가 좀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좀 잘 지내는 단계라고 우리 스스로 예측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 삶에 좀 나은 영적인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가장 놀라울 때는 고난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영적으로 더 어려움에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은 더 많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제 12월이니까 좀 있으면 한 2, 3주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 아니었나요? 특별히 마리아는 엄청나게 고난이죠. 임신하고 출산이 다가워지는데 호적 조사를 하러 갔어야 됐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갔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고향이겠죠? 가서 등록을 하려 하고 그 시간에 출산하는 장소에 있지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국간 같은 곳에 출산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실은 가장 접경이 뭐냐면
아름다운 곳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일대기의 삶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는 고난받은 게 너무 많으세요. 어쩌면 시간마다 예수님 삶에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기보다는 어렵고 고난의 삶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더 많을 때 성령이 가득한 예수님을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얘기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했던 복음은요, 잘 지내는 상태, 건강한 상태, 부유한 사람한테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복음은 고난이 와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도와줬던 그 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또는 외로울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힘들 때 우리가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플 때 더 많이 안아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잠 못 들 때 더 같이 잠 못 들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와 고난이 왔을 때 더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성령 충만하시다는 걸 믿길 바라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4절 마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4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참 베드로가 그런 신문 중에 그런 질문을 받을 중에 그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했고 그 돌은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의 끝에 구원이 온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았어요.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큰 고난일 수 있어요. 사람들 붙잡힌 거.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이후로 그의 일생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요. 나중에 죽을 때 그는 순교당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당할 수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으로 순교한다고 유대인의 전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첫 고난이 베드로한테 끝고난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한 고난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지 않나요? 한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막 계속 어떤 고난은 연속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대학교만 입학하면 좋겠다. 아멘. 요즘 창현이 꼭 입학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등록금 고민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등록금 어렵게 해서 애들 학교를 가고 학교 가서 너무 잘 지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있다가 애들 군대를 가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배수민 군 군대 간대요. 수민이가 아빠와 같은 부대 그 가족 부대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예 아빠가 근무했던 부대 신청하면 빨리 나와요. 그리고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되게 좋아요.
다음 주에 우리 배승윤이 군대 간대요. 고생하겠지? 용준이랑 하나 되겠지? 용준이 벌써 상병 말인데. 하여튼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계속 연결돼요. 자, 대학을 졸업해요. 직장으로서 많이 기도해요. 직장을 가잖아요. 어렵게 직장을 가도 계속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성경에 써 있기도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고난의 끝점을 항상 봤어요. 고난의 끝은 바로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현실은 고난이 되고 너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사도 베드로한테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고난의 끝을 늘 보고 있는 사람은 고난에 와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고난의 끝점에서는 항상 구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구원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도 포함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이번 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도 구원에 포함되고 있지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에겐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알았는데도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랬대요. 아멘. 저는 우리 강서교회가 이런 베드로와 이런 요한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사람들이 놀랬대요. 담대한 걸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이건 뭐 우리가 못하는 뭘 못했는데 너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못한 걸 합리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요즘 예수님이 담대하게 여러분 삶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강센터랑 딱 연결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 잘 살고 배운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강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전할 때 반응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우리 강센터 예배를 들 때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방문자에서 막 포커스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로 와서 앉아 있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앉아 있네요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지난 우리 일요일 날 우리 결혼부 5부부가 안 났어요. 저희랑 우리 4부부랑 같이 만났는데 좋은 소식을 나누는데 모두 다 나오는 얘기가 지금 교회가 계속 방문자들이 더 많이 오고 체육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공부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계속 보여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저한테 되게 격려됐던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박소은 자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소은 자매 저기 계시죠? 소은 자매가요 비금도 출신 맞아요? 비금도? 거금도래요. 비금과 거금은 다른데 나 잘못 내겠네. 여태까지 비금도로 얘기했는데 거금도 출신이세요. 그 섬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연 자매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가족들이 거의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아니라 뭐 같은 성씨 또는 가까운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해서 같이 살잖아요. 소은 씨가 할머니가 계신데 친척 할머니죠. 근데 뭐 거의 가족 같은 할머니인데 말씀을 전하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마침 이 수원 쪽으로 요양병원으로 오셔갖고 소은 씨가 했던 게 뭐냐면 거의 매주 가서 할머니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읽어드리고. 할머니 이름이 이운덕 할머니고요. 91살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노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치매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소은 씨랑 우리 결혼부 자매들 몇몇이 또 우리 저희 아내랑 같이 해서
말씀을 전하고 시작했어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할머니께서 지난주 우리 아내의 얘기로는 세례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91살이 91살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세례 받으실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죄에 대해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고난도 있어요. 오늘 우리 소은 씨랑 얘기했더니 그 아드님이 외삼촌이 지금 세례 받는 걸 반대하고 계세요. 지금 딱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세례를 나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과정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소은 씨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말만 되면 할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혼자 가지 않고 어떨 땐 결혼부 자매랑 같이 가는 거. 또 어떨 땐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쉽지 않고 할머니가 좀 아프셨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쉰 적도 있고, 왜냐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기가 있는 사람 중 거기 들어가면 다 전염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한 가지 믿는 건 누군가 계속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담대함이 소리가 큰 거나 뭐 있어 보여서 당당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저희한테 담대함은 꾸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가 담대하려면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꾸준하게 성역 공부하는 것, 꾸준하게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렇다면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원해요. 돈 많은 사람을 원하고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원해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 중에 말씀 전한 사람을 원해요. 또 예수님은 고난이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해요. 또 예수님은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이 온다는 걸 믿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강센터 제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겠지만 우리 12월 날은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난 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됐을기를,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